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천천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팀 켈러의 기도, 왜 그는 왜 기도를 다시 말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이렇게 정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지침서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 교부는 아니지만 지침서는 될 수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공부만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라도 딱 잡고 그 하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들이. 그래서 19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얘기하는데 이 기도가 패턴이 여러분 안 바뀝니다. 잘.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정도만 기도는 그거였지 하면서 좀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를 배우는데 챕터인데요. 두 번째 파트로 가서 챕터인데 뭐냐면 어거스틴과 루터 기도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타이틀인데, 누구나 마물먹기를 뭐냐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런 거죠. 기도는 뭐냐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기도는 대화이자 만남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 챕터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먼저 대화를 청하셨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지식을 인간 내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했냐면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면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기쁠 때 기도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면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선자들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런 이유도 있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는 뭐죠?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성령께서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잘하려면, 예, 5분에 끄세요. 기도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잖아요. 기도를 잘하려면.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면 돼요. 그죠?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한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차리면 그냥 일반 뭐 대학 나와서 체육관 차린 사람하고 같이 차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간다고요. 왜? 그 사람은 잘하고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 잘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를 잘한 거장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거장들한테.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누구한테 배우냐? 거장들에게 배우는데 오늘 성경은 오늘 그 팀 켈러는 세 사람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회심에 그 탕하였다가 회심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여자와 향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통상적인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짓을 했다고요.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와서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 그냥 난무하는 거. 그 속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시대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어거스틴. 그 다음에 마틴 루터는 누구냐? 이 사람은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천주교가 너무 타락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그 학교의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적습니다. 딱 적어놨는데 왜 성경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왜 성경을 신부들만 봐 만인 제사장이야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대자보를 뗍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그걸 베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나눠줘요. 그냥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좀 지납니다. 지나다가 저쪽 보면은 원래 우리는 존 칼빈인데 원래는 짱 깔뱅이거든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제네바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해서 하나님 오직 성경 솔라그라티아 솔라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야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장로교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팀 켈러는 어거스틴과 루터의 기도를 보면서 당신들도 이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도 기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존 갈빙은 이제 내일 할 건데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특별히 이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는 편지를 씁니다. 개인적으로 두 사람한테.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 어거스틴은 노마의 그 귀족의 여인한테,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는 친분이 있었던 이발사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고 그것이 이제 기도의 표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거기에 기도 파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걸 할 거고요. 오늘은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가 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거장들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나도 그렇게 가야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좀 성숙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어거스틴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거기 프로마라고 하는 로마 귀족 여성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정치가 바뀌면서 이 사람이 피난을 갑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가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프로마에게 어거스틴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런 암흑기에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당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소.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프로마에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스스로 외로운 존재다. 응? 나는 황폐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사람이 없어. 마치 저쪽 갈라진 땅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 저는 저걸 알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저 땅이 갈라지면 아무리 물을 갖다 집어넣어도요, 잘 안 올라와요. 그런데 하늘에서 가랑비만 오더라도 갈라진 저 틈에 물이 채입니다. 신기해요. 내가 저 갈라진 저 틈에다가 물을 채울 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마치 황폐해진 상태의 삶과 그런 모습이야. 스스로 외로운 존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처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귀한 귀족이었어. 그래도 로마에서 인정받았던 귀족의 부인이었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막막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뭘까?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출세하고 그리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이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 시편 27편 4절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진짜 행복이 뭘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진짜 행복은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어떤 성향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또 세 번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우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위대한 기도가 없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선생님이요, 우리들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공동체가 되면은 그 공동체에 지표인 어떤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기도문들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도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큰 기도문이.
그래서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침에 뻑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쫙 열고 손을 쫙 들면서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진 걸 감사해요. 뭐 이런 기도문이 쫙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개의 기도문을 합해가지고 평소에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기도문을 합해가지고 예수님만이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주기도문이죠.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주기도문의 전례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 기도를 잘하려면 주기도문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거기서 자신의 간구하는 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꼼꼼히 보면서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프로마에게 아무 기에도 기도를 드려라. 아무 기에도 기도를 드려라. 너가 지금 아프리카에 피난을 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여,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는 뭐라고 해요?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요, 나는 돈을 많이 있기를 원하지만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원하신 그 원함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가지를 들었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지요? 너가 가장 무슨 존재다? 외로움의 존재다. 외로움의 존재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장 행복한 삶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방법을 배우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라, 적용하라. 네 번째는 어떤 암흑기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어거스틴이 프로마에게 말했던 기도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틴 루터는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틴 루터는 페터 베스켄도르프한테 얘기했는데 이 도르프에게 말했던 건데요. 이 도르프라는 사람은 원래 이발사였어요. 마틴 루터와 아주 잘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질이 엄청 급합니다. 술을 먹고는요, 칼을 격한 감정에 칼을 휘둘렀어요.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기 사위를 죽입니다. 사위를 죽이다 보니까 이제 형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잘게 보증을 서줘요.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이 사형을 가지 않고 귀향을 가게 돼요. 귀향을 가게 되는데 유배 가기 전에 루터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유배를 가는데, 유배 가서 이제 거기서 죽게 돼요. 근데 가기 전에 루터에게 내가 유배 가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서고 싶소.
나에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백하기 전에 루터에게 기도를 물어요. 그때 루터가 서신을 써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루터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루터는 그래 해야지, 반드시 기도 잘해야지. 첫 번째 뭐냐,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회를 몸에 배게 하라.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규칙적인 기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슬람은 5번, 유대인은 3번, 우리 기독교인은 한 번도 안 해. 우리 교회 111 기도 운동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 예, 규칙적인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정해놓고 하십시오. 하세요. 예, 저는 저희 아이가 임신했다는 소리, 아니 임신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결혼하자마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루에 7번씩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1번, 5번, 생활하다가 1번,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7번. 하나님이여,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딸이 나왔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기도가 채워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안했나 봐. 2를 줬어. 예, 그때 당시에 셋 낳으면 알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애가 3이야. 이런 소리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당연히 응답이 오는데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루터는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을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이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때 이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조금 있다가 하자. 내가 조금 있다가 하지.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시간 후에 하자. 이런 것은 이제 점점 미루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하십시오. 생각이 들면 바로 하십시오. 네. 그러면서 루터는 말해요. 기도는 이거래요. 이게 뭘까요? 기도는, 따라서요. 기도는 명령이다. 예, 기도는 명령이래요.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명령을 받기 위해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요. 뭐라고? 기도하라. 루터는 이발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응?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기도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하지 마. 표본이 있어야 돼. 뭐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열정을 끌어올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에는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뭐죠?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자기의 생각들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말씀 묵상이 필수인데 루터는 말씀 묵상이 이런 걸 합니다. 성경 연구, 그러나 신학, 이걸로 끝날 수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기도로 가는 다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묵상되는 것은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어디 다리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나를 기도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기도.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까지 가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이 기도로 가는 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의 불을 당길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이 기도까지 가는 첫 번째 저 계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가르침, 말씀 묵상의 가르침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부유함이나 특권, 지혜, 명예를 비롯해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토대나 신뢰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 야, 이게 뭐냐? 잘못 썼나 내가?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유함이나 특권의 지혜, 특권, 그 다음에 지혜, 명예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토대나 신뢰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뭘 될 거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로또도 될 거야. 이런 특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가 돼요. 아까 뭐라 했죠? 두 번째 단계 감사라겠죠. 초대하지도 않았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위로와 또 필요할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있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하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내가 그동안에 분노했고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일종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인 기도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다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죠. 결국에 이건데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누토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누토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의 터치를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간구하는 내내 성령의 바람의 시선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 이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읽어봐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선한 생각들이 샘솟는다면 다른 제목들은 잠시 미뤄두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깃들일 여지를 확보하라.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나쁜 생각 말고 좋은 생각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 딱 계산을 해. 벌써 나한테 손해인가 이익인가. 그러지 말고 기도 수독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손해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이익 볼 수도 있어. 그건 접어두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서 그걸 묵상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그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딱 돌아봤을 때는 손해야. 아까워. 그리고 미치겠어. 놀려면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었다면
한 발만 이 고개만 딱 넘었어. 그래 내가 그걸 포기해버렸어. 그때 나한테 오는 결과가 뭘까? 아우 내가 괜히 했다 야. 그것이 내 앞에 기다릴까? 아니면 와 어찌 그렇게 잘했노? 와 그도 좋고 나도 좋아.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자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주신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선한 생각이야. 근데 아우 11시 예배도 있고 9시 예배도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힘들어. 그냥 안 가.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 선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가야지. 가야지. 갔다 오면 몸은 피곤해. 힘들어. 그리고 긴장돼. 지금 잠을 자서 깨우려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 근데 갔다 오니까 어때? 내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 나는 그것 때문에 나름 기뻐할 거야.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음성은 고민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했느냐? 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설교하는 시간이다. 성령의 설교 시간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있으시면 아멘. 다 있어. 다 그런 이런 속에서 살아.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습관이 됐어.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약 사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살 돈이 없어서 못 죽겠다고 그런 날도 들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내 형편이 어려워. 근데 남을 도우라고요? 나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설교 시간에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문을 열어놓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